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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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3월 7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된 사람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산 정약용의 시 중에 노년유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산이 남양주에서 살면서 지었던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댄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헐려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니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가기는 한순간이더이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도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도 바위처럼 무겁네. 사려 깊은 그대여 남의 말을 할 땐 자신의 말처럼 신중하게 하게.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움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정은 사람을 감동케 하나니 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하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리라.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정신이 돌아버릴 터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리라. 시가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다워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숙해 갑시다. 오늘도 성숙해 갑시다. 네, 우리 전사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먼저 하는 것을 깜빡했지만 또 이렇게 주변의 분들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또 하는 모습들이 또 참 감사하고 깜빡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거나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여기 시에 보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라는 조물주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산이 있으니 시, 노년유정이라는 시의 사상적, 정신적 배경은 아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상수훈,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부분이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대헌장 혹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윤리,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정신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중에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사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 또 삶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별히 8가지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좀 피상적인데 마지막 8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딱 선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그럼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 피스, 안정, 평화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화평이 언제 임합니까? 싸움이 없을 때 임하죠. 그럼 싸움이 언제 없어집니까? 질서와 기준이 있을 때 싸움이, 물론 질서와 기준이 있다고 해서 싸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기준과 질서가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분쟁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지도자도 사실은 모세는 임시 지도자죠. 그 당시에 다 왕정 체제였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율법,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세가 신명기에는 이 율법을 강해하면서 신명기 말씀, 율법을 강해하는 설교문 같은 내용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집을 지을 때 만약에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가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해라.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엄청 디테일하죠. 그 22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가 혹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혹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요. 엄청 디테일하죠? 아는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돌려주고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가지고 있다가 주인 나타나면 찾아주고 그 다음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또 소가 길에 넘어진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라. 엄청 디테일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법,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서 그 혼란했던 40년의 나그네 삶을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 우리는 사사기를 보통 어떤 암흑기 혹은 혼란기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이 마지막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어겨지고 말씀이 다 흐트러져서 혼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개혁의 군주였던 요시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흩어졌던 흐릿해졌던 것들을 다시 요시아는 개혁함으로 말씀대로 세우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말씀 앞에 다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거 고치게 하고 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일까? 우리는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질서를 또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참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시스템이다, 뭐가 없다,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 그래도 조용하고 질서 있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있는가? 그러면 내 삶의 질서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혹은 질서가 무너져 있는가?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또 그것들을 내 삶에 혹은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조직에 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질서를 세우는 자입니다. 또한 질서 세워진 것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른 시스템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의학 분쟁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병원부터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길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길은 박해를 받는 길일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길일 수도 있고요. 거슬러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질서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정에서, 조직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에서 정말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주님이 알려주신 기준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야 될 기준이 있다면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의 삶, 우리 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또 애통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긍휼력인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또 화평케 하는 자들 질서를 세우며 아버지 조직과 부서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질서가 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말씀의 뜻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신불신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 아버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꿈꾸는 사랑 플러스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넘어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이 의료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불신간에 삶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세상이 되며 화평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직원 한 분 한 분부터 부서 한 부서부터 우리 병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기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랑플러스의 모든 구성원들 되도록 또 이곳에 오는 모든 화도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사람의 하루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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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로 되세요.